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목마름이 오게 됩니다. 자,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영으로 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두 가지의 만족을 못하면은 목마름이 오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생수를 마시지 못할 때요. 생수. 성경에서 생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예. 진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지 못하면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남편, 이건 주님입니다. 진짜 남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방황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런 사례가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만족과 안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의 샘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보여주심으로써 만족이 없고 안식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은 생수를 마시지도 못했고 진짜 남편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종교인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하면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와 종교인은 다른 점이 있어요. 종교인은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주님께 큰 관심도 없어요. 종교인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은 주님과 큰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겉모습은 열심인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종교인이 모범적인 신자라 할지라도 크게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종교인에게 크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종교인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아요.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종교인도 주님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도 동일해. 그래서 이 종교인은 주님을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신경 쓰시게 하질 않아요. 주님을 피곤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간섭하지 않아요. 동일한 거예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교인과 주님은 서로가 각자.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고 종교인은 종교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교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아요.
주님과 큰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수가성 여인은 생수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이 생수에 목이 말라 하던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런 사람을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갈들인 겁니다. 기갈들이에요. 예. 기갈들입니다.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기갈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기갈들인 거예요. 진리로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갈들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기갈이 무슨 기갈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런 육의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기갈이 온다 이거예요. 기갈이 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마름이요 영의 기갈이다. 기갈. 종교인은 절대로 기갈 들지 않습니다. 기갈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목마름이 있고 방황하는 그 사람은 기갈이 들어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기갈 들려요. 이 반대, 종교인의 반대로 가면은 기갈이 와요. 반대로 가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관심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은 기갈이 든다 이거. 자, 그러면 이 영의 기갈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그것을 저의 책 생명수의 길 2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기갈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영의 기갈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먼저 육으로 기갈이 든 자의 모습과 특징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영의 기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육으로 기갈된 자는 굶주림이 해결될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의 기갈이 든 자도 영적 굶주림이 해결될 때까지 만족할 수 없다. 영적으로 항상 목이 마르고 심한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방황하는 삶을 산다. 마치 아기가 배가 고프면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영의 기갈이 든 사람도 징징거리며 투정을 부린다. 그러나 이 기갈은 육의 기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허기가 사라지지 않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배가 부르도록 산의 진미를 먹으며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가져도 만족과 기쁨은 잠시뿐이고 돌아서면 여전히 목이 마르며 허기가 질 뿐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의 기갈은 육의 기갈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영의 기갈은 목마름입니다. 영의 기갈은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은 인생의 목마름이요, 영혼의 목마름이요, 신앙의 목마름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남편이나 가족도 채워줄 수 없어요. 신앙의 목마름은 육의 말씀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그 기갈, 영의 기갈,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지 못하면 기갈된다. 육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이것은 기갈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히려 육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결과는 기갈이 됩니다. 종교인은 기갈이 안 들어요.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은 기갈 들려요. 세상에 종교인은 차고 넘칩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기갈이 들지 않아요. 기독교 신자들 대부분이 기갈 들지 않습니다. 기갈 드는 자는 적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기갈든 자예요. 목마른 자예요. 수가성 여인, 목마른 자, 기갈든 자다. 남편 6을 두었다. 기갈든 자의 모습이 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기갈든 모습,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나? 남편 6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갈이 들었기 때문에 남편 6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야? 해갈이 안 됐어. 여전히 그의 입에서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해갈이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 남편도 세상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육의 말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수가성 여인의 기갈든 모습이 바로 남편 6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모습을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남편 6을 두었다. 그건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남편 6을 둔 것은 뭐예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기들이 뭐예요? 배가 고프면 징징거리잖아요. 그 모습, 징징거리는 모습이 남편 6으로 나타난 거예요. 투정 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만족하지 못해서 투정 부려요.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계속 투정거려요. 젖을 주든지 먹을 걸 줘야지 그치는 것이지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갈이 들렸는데 그 기갈이 다 해결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세상 것으로도 안 돼. 남편도 해줄 수 없고 가족도 해줄 수 없고 자식도 해줄 수 없고 육의 말씀도 해줄 수 없어. 교회를 가도 안 돼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해결이 안 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이 많아요. 왜요? 그럴듯하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왔는데, 예? 그 기갈든 사람은 어떻다? 12절에 어떻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그랬어요. 기갈든 자는 비틀거린다. 비틀거린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정상인은 비틀거리며 걷지 않습니다. 비틀거린다, 헤맨다 그런 뜻이에요. 방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해가 기갈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13절이죠. 13절에. 자, 12절에 그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는 거죠.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젊은이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그럼 뭐예요? 노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젊은 장정들이, 젊은 청년들이 목이 말라서 다 기갈 들려서 쓰러진다. 자,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망한다. 그 소리 망한다.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망한다. 이게 망한다. 망한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죽는다. 성경에서 갈아야 쓰러진다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이 수가성 여인을 다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기갈 들려서 쓰러지게 된 자예요. 기갈 들려서 쓰러지게 된 자예요. 주님을 사모하다가 죽게 된 자예요.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죽는다 이게 죽게 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갈 들려서 쓰러지게 됐어요. 주님 사모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